여러분과 제가 사는 세대를 그 말세라고 그러거든요. 근데 말세 중에서도 말세 지말이라 그래요. 말세인데 말세 마지막 때라 그런단 말이죠. 이런 말세 때의 성경의 그 예언을 보게 되면 타락을 많이 하게 되는데 상상을 초월할 정도로 극심한 타락을 하게 된다. 그래서 처음에 하나님이 천지를 만드셨을 때 보시기에 좋았더라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근데 그런 사람들이 타락을 하게 되니까 너무나 하나님이 보기 싫을 정도로 죄가 가득해지게 되고 심판과 저주가 쌓여갑니다. 그래서 큰 환란이 올 수밖에 없는 그런 때가 말세 지말이 되는 거죠. 이런 환란이나 저주나 심판이 아니고서는 이 세상이 좋아질 수가 없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사람이 쌓아놓은 악이 그만큼 크기 때문에 그 악에 따라서 심판이 돼야 정화가 되는 것이고 깨끗하게 된다는 얘기예요. 이런 시대를 살아가면서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살다가 예수를 맞이해야 되겠습니까? 평생 예수를 위해 우리가 살아간다고 하는데, 살아도 주를 위해 죽어도 주를 위해 찬양하는 그런 그 삶처럼 우리가 돼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천국은 죽어서만 가는 것이 아니고요, 살아서 우리가 누릴 수 있어야 되거든요. 여러분과 제가 지금 살아가면서 환경이 뒤집어질 정도로 고민이 많고 고통스러운 환경이지만, 그러나 여기에서도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동행함으로 천국을 누리며 살아갑니다. 왜? 주님이 내 안에 계시고 나도 주님 안에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이고, 사나 죽으나 우리가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삶이 되기 때문에 바로 내가 사는 삶 자체가 천국이 되는 겁니다. 좋아져서 환경이 나아지고 돈이 많고 소유가 많아지고 지위가 높아져서 천국이 되는 것이 아니고, 내가 있는 환경이 심히 어려워도, 그리고 참 고통스러운 현실임에도 불구하고 예수께서 나와 함께한다. 이것이 우리로 하여금 천국의 삶을 살게 만들어 놓게 되는 거죠. 그래서 주님과 함께라는 그런 믿음을 가지고 우리가 이 말세 지말을 돌파해 나갈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근데 문제는 이 재림에 대해서 잘못된 소망이 오히려 또 우리가 살아가는 삶에 대해서도 잘못된 태도를 가지게 만들어 놓거든요. 너무나 종말에 대한 기대만 가지고 살게 되니까 여러분과 제가 사는 세상을 너무나 무의미하게 바라보고요, 죽어 천국 가는 것만 기대라고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죽어서 천국 가는 것이 전부인 것처럼만 오해를 하게 되는 거죠. 공부하는 것이나 돈 버는 것이나 이거 별것 아니라는 거예요. 안 해도 괜찮다는 거죠. 하루 속히 주님이 빨리 오시면 된다, 이것만 기대하고 살아가는 것을 좋은 신앙으로 착각하는 그런 경우들이 있습니다. 진리에서 벗어나게 되니까 신앙을 핑계 삼아서 가정 일도 소홀히 하고 직장 일도 안 하고 사람과 관계도 다 막고, 오직 그냥 우리는 교회 가서 그냥 사나 주나 밥 먹고 일하고 교회 가서 살자, 이런 생각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이 있단 말이죠. 그래서 여러분, 이 교회라고 하는 것, 신앙이라고 하는 것이 일하기 싫어하고 그 다음에 또 힘겨운 삶을 도피하기 위해서 가장 좋은 최적의 장소가 될 수가 있습니다. 종말의 때가 되면, 힘들 때에는요, 교회의 메시지에 굉장히 공감을 얻게 되죠. 종말이 빨리 와야 다 끝나버린다라는 이제 그 말을 듣고 거기에 이제 소망을 두고 살아가다 보게 되니까 현실 도피를 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극단적인 종말 사상이 결국 이 사회를 막 혼란으로 만들어 가게 되고, 가정을 붕괴시키고 교회 이미지까지 엄청나게 참 실추를 시키고 전도의 길을 막아버리더라고요. 전도가 안 된 이유가 왜냐하면은 너무나 이 종말에 대한 얘기를 하고 이 사회를 혼란을 주게 되니까 징글징글하다, 이렇게 징글징글하다, 듣기도 싫다, 그렇게 얘기를 해버리는 거란 말이죠. 그러니 우리는 이렇게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종말이 정말 기대가 될수록, 주님이 오시는 것이 마음에 간절히 사모함이 있을수록 지금 사는 현실에 최선을 다해야 됩니다. 여러분과 제가 이 땅에 태어나 살아가는 것이 그냥 죽어 천국에 오라, 이걸 위해서 우리를 하나님이 이 땅에 보내신 것이 아니란 말이죠. 이 땅에 사는 그 모든 사람들은 천국에 가기 위한 기간만이 아니고요, 우리가 거듭난 순간에 이미 천국 백성이 돼버리고 말았어요. 우리 이름이 하나님 나라의 이름책에, 생명록에 이름이 기록되어 있단 말이죠. 그러니까 그런 그 확실한 증거나 보장 가지고 시민권이 하늘에 있다라고 선포를 했기 때문에 그 완성의 날이 되기까지, 거기 이르기까지 세상에서 사는 사람들은 남들처럼 울기도 하고 슬픔도 있기도 하고 고난도 있기도 하단 말이죠. 그런데 우리 마음속에 이런 생각이 들잖아요. 이런 세상 우리가 오래 살아 뭐하지? 그냥 빨리 죽어버리면 좋을 텐데. 그게 아니에요. 차라리 우리 마음은 빨리 죽어버리면 좋을 텐데, 그게 아니라 여러분들을 부르신 이유와 목적들이 세상에 살면서, 부르신 그날까지는 열심히 살아가면서 믿음을 지키라는 얘기예요. 살아가면서 여러분 할 일을 하라는 것이죠. 어떤 일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살아계시다는 것을 증명해 보이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라 그 말이에요. 이게 우리에게 주어진 사명이란 말이죠. 그래서 여러분과 저는 이 땅을 살아갈 때 아이 빨리 죽어 천국 가면 좋겠다 이게 아니고요. 하나님이 살라고 했으니 나는 살아야 돼. 왜 살아야 되느냐? 하나님이 살라고 그랬기 때문에 살아가야 돼. 그것도 하나님을 위해서 살아가야 되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 위해서 살아가야 되고, 그러니까 부르시기 때까지는 우리가 그렇게 살아가야 되는 거란 말이죠. 그런데 이런 세상 살다 보게 되면 이러이러한 일이 있을 거다라고 성경이 우리에게 경고와 예고를 해주고 있단 말이죠. 성경의 말씀 마태복음 27장에 보게 되니까 마지막 때의 징조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미혹하는 자들이 많이 나올 것이다. 그리고 지금까지 겪거나 경험해보거나 들어보지 못했던 환난과 재난을 당하게 될 것이다. 그리고 이제 가장 그리스도인들에게 좀 부담스러운 것들이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 환난과 핍박이 있을 것이다. 이렇게 예언합니다. 그리고 가장 어려운 것이 미혹의 영과 이제 전쟁을 하게 되는 거예요. 미혹의 영. 여러분, 우리 세상에는 사단이 그 미혹의 영인데 자꾸 미혹해서 사실이 아닌 것을 사실인 것처럼, 거짓을 진짜인 것처럼 그렇게 믿게 만드는 일들을 계속해서 만들어가는 거죠. 거짓 선지자들, 또 그 다음에 거짓 그리스도들이 이 땅에 태어나서 어떤 때 능력도 보이기도 하고 잘 되는 것도 보이기도 해서 진짜인가 보다 혹한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성경의 말씀 보니까 할 수만 있으면 성도를 미혹한다 그래요. 우리들에게 주는 경고는 미혹을 받지 않도록 깨어 있으라, 이렇게 우리에게 경고를 주고 있고요. 오늘도 본문의 말씀 9절에 보니까요, 좀 같은 내용으로 종말의 징조를 예언하게 되는데, 악한 자의 임함은 사단의 역사를 따라 모든 능력과 표적과 거짓 기적과 불의와 모든 속임으로 멸망하는 자들에게 임하게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미혹이 있고요. 그 미혹도 그냥 미혹이 아니라 속이는 미혹인데 그럴듯한 능력, 그럴듯한 표적을 보인다 그 말이 있어. 이런 일이 왜 만들어지게 되느냐 하면, 신앙인이란 이름을 가지고 있지만 실제로 마음속에는 하나님에 대한 진리를 믿는 것이 아니고 불의를 좋아하는 마음을 가지고 겉모습만 신앙인의 모습을 가지고 산단 말이죠. 이게 진짜와 가짜가 잘 모르는데 이걸 드러내 보이기 위해서 이런 미혹이 있다는 거죠. 미혹 당하는 사람들은 진짜 믿었던 사람들이 아니고 그 마음속에 불의함을 갖고 있던 사람들, 자기 개인의 욕망을 가지고 살아갔던 사람들이라 그 말입니다. 그래서 이거를 분별해 내기 위해서 이 미혹을 주시는 거라고 성경이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예전부터 거짓 종교 지도자들이 이미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런 사람들이 자꾸만 미혹을 많이 하게 되고요. 이런 미혹을 통해서 드러나는 것이 어떤 거냐? 알곡과 가라지가 드러나게 돼요. 진짜 믿는 자와 거짓으로 믿는 사람이 드러나게 되고요. 핍박의 시대, 환난의 시대에 보게 되면 믿음을 끝까지 지키는 사람이 있고, 불안과 두려움 때문에 믿음을 포기해버리는 사람들이 있단 말이죠. 믿음을 끝까지 지키는 사람이 누구냐? 이거를 증명해 보이기 위해서 이런 환난도 있고 미혹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이런 경고를 했고, 바울도 경고했고, 사도 바울도 경고를 했어요. 베드로 후서 2장 1절에서 3절 말씀을 제가 읽어드릴게요. 뭐 찾으라 그러면 이제 시간 가니까 제가 그냥 쭉 읽어드릴게요. 백성 가운데 또한 거짓 선지자들이 일어났나니 이와 같이 너희 중에도 거짓 선생들이 있으리라. 우리들에게도 거짓 선생이 있다는 거죠. 그들은 멸망하게 될 이단을 가만히 끌어들여 자기들의 사신 주님을 부인하고 임박한 멸망을 스스로 취하는 자들이라. 이단을 가만히 끌어들인다는 거죠. 이 교회 속으로 진짜 참된 진리가 아닌 거짓 진리를 교회 속으로 끌어들인다는 겁니다. 여럿이 그들의 호색하는 것을 따르리니, 그러니까 어떤 세상적 욕망을 따른단 말이죠. 이로 말미암아 진리의 도가 비방을 받을 것이요, 교회가 욕을 먹게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바르게 믿지 않고 거짓되게 믿으니까 이 교회가 세상에서 비난의 대상이 되고 욕을 먹게 되고 비방을 받게 되는 거죠. 근데 그들이 어떻게 하느냐? 그들은 탐심으로써 지어낸 말을 가지고 너희로 이득을 삼으니, 자기들이 말을 막 만들어내서 성도들을 흔히 말하는 호객을 하는 겁니다. 성도들을 꼬이게 만들어서 그들의 주머니를 털고 이런 일을 하게 되는 거죠. 그들의 심판은 옛적부터 지체하지 아니하며 그들의 멸망은 잠들지 아니하느니라. 그러니까 믿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러나 믿는 것이 아니고, 이 사람은 믿었다 타락했다라고 말하기보다 이미 애초부터 불신앙의 사람들이 믿는 사람처럼 등장한 것이고 멸망의 사람으로 본색이 드러나게 되는데, 마지막 때가 되면 그 미혹이 있을 때면, 환란이 있을 때면 진짜 자기의 본색을 드러낸다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성경이 보여주는 이 거짓 선지자들의 공통점이 있어요. 거짓 선지자, 잘못된 가르침, 그릇된 메시지에는 공통점인데 그 공통점 가운데 첫 번째가 뭐냐면은
그 속에 악령이 역사하는 것이기 때문에 양심이 없어요. 양심이 없어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양심이, 여러분 양심이 있잖아요. 뭐 잘못할 때 가슴이 두근두근하고 그러는 게 양심인데요. 양심은 하나님의 속성을 닮은 흔적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모양을 닮아 태어났다 그랬죠. 하나님께서 하나님 형상을 따라 우리를 만들었다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모습을 우리가 담고 있는데 담고 있는 흔적이 어떤 것이냐면 양심이란 말이죠. 그래서 잘못하게 되면 두렵고 실수하게 되면 가슴이 두근거리고 이런 것들, 혼날까 봐 양심이 살아있는 거란 말이에요. 근데 양심이 무뎌지게 되도록 사탄이 우리를 계속해서 미혹하는 겁니다. 양심이 무뎌지게 만들고, 소위 말하면 양심에 털났다 그런 말도, 거짓말도 잘하고 속이기도 잘하고 양심에 털나서 뻔뻔한 사람들에게 그렇게 말하는 거죠. 성경은 뭐라고 말하냐? 양심에 화인 맞았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단 말이죠. 이 무슨 의미냐면 사탄이 너는 내 거야라고 도장을 찍어 놓은 거예요. 사탄의 사람이 된 거란 말이죠. 우리는 하나님께서 너는 내 것이라고 우리를 인쳤다, 도장 찍었다 그러는데, 이 양심에 화인 맞은 사람들은 사탄이 너는 내 거야라고 사탄이 도장을 찍은 거라 그 말입니다. 이런 사람들 어떻게 하느냐? 하나님을 대적합니다. 교회를 허물어뜨리는 일을 하게 돼요. 교회를 핍박하고 십자가를 무너뜨리고 복음을 훼손하는 그런 일을 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양심 없는 사람들의 특징이 어떤 건지 여러분들이 경험하는데요. 부끄러움이 없잖아요. 양심이 없는 사람들은 창피한 줄을 몰라요. 잘못하고도 뻔뻔하다 그 말이 있어. 소위 말하는 이 뻔뻔함이 있습니다. 자기를 위해서 행하는 그 모든 나쁜 짓, 자기의 이익을 위해서 저지르는 그런 모든 악한 일에는 전혀 가책을 받지 못하는 거죠. 그래서 어떤 자기 성공을 위해서는 남들을 막 이용해요. 남들을 나쁘게 만들고 남들이 죽어도 괜찮아요. 어떤 약속을 했는데 그 약속한 것이 자기한테 불리하면 얼마든지 약속 뒤집어요. 손바닥 뒤집어 버린단 말이죠. 진짜를 뭐 가짜로 만들어 버리고, 가짜를 또 진짜로 만들어 버리고, 포대가리라고 그러지. 포장을 얼마나 잘하는지 모릅니다. 또 중요한 거 한 가지가 친구와 친구, 동료와 동료, 사람과 사람 사이 이간을 잘해요. 갈등을 만들어요. 이 사람한테 가서 이런 말 전하고 저 사람한테 가서 또 저런 말, 그래가지고 두 사람이 서로 갈등하게 만들죠. 그러니까 자기 이익을 위해서는 이런 일을 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걸 좀 극단적으로 좀 들고, 이 교회 속 사회에서도 이런 일이, 여러분 이거 사단의 역사인 거예요. 여러분들이 보고 듣고 느끼는 것 가운데에 거짓이 만들어지고 위선이 만들어 사기치는 사람들이 많아지게 되고, 자꾸 거짓말이 양심이 없어 보인다라는 그런 느낌을 받게 되는 것은 사람이 정신이 아니고요, 사단이 역사한다고 여러분들이 그렇게 인지를 하고 그렇게 이해를 하고 있어야 된단 말이죠. 근데 교회 속에서 이걸 들여다보게 되면요, 교회 내에서도 이런 일이 만들어지게 되는데, 때로는 자기 목적을 위해서 교회도 막 팔아버립니다. 목사도 팔아버립니다. 노예도 팔아버리고요. 잘못이 들통이 나게 되면 동정심에 호소하는 거죠. 동정심에 호소, 사람들의 동정심에 호소하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사람들과 대화해보게 되면 이렇습니다. 남들이 하는 그런 말을 공감을 잘 못해요. 남들이 하는 그 설명해서 설득하는 그 말을 공감을 잘 못하게 되고요. 그리고 범죄적인 재능과 잔인한 취미를 가지고 있어요. 재능이 있긴 한데 죄 짓는 데 대해서 상당히 머리가 빨리 돌아갑니다. 그리고 취미가 잔인해요. 뭘 갖다 뭐 잡아 뜯고, 뭐 쥐 뜯고, 그 다음에 뭐 갈기갈기 조각 내고, 이런 어떤 뭐 곤충을 잡아가지고 그냥 모가지를 자르고, 다리를 자르고, 날개를 세, 이런 아주 고약한 그런 잔인한 취미를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이런 사람들에게 반사회적인 인격 장애라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런 사람들이 보여주는 것 가운데 하나가 거짓말을 잘하고 위장을 또 잘하죠. 그래서 사람을 속입니다. 자기를 지지하도록 만들고요. 너무나 사기성이濃으니까 우리나라 사람이 사기를 잘 당하는데요, 사기성이 농후하단 말이죠. 자꾸 미혹하고 끌어들이고. 그래서 여러분 참 사기를 많이 당해가지고 돈 잃어버린 사람, 뭐 이런 그 전화로도 사기 당하는 그런 일들이 있기도 하고, 또 어디 뭐 사람들끼리 모여가지고 뭐 이거 한다 저거 한다, 뭐 이게 중요하다 좋다 그러면 또 거기 혹해가지고 그것도 사들이기도 해요. 하여튼 우리나라 사람 사기도 잘 당하고, 그 다음에 또 사기도 잘 치는 그런 사람이 있기도 합니다. 또 한 가지는 이런 그 거짓 선자들의 모습을 특징 가운데 뭐냐면, 재산을 필요 이상으로 많이 소유하고 있습니다. 이게 뭐 많이 가질 필요가 없단 말이죠. 뭐 하나님의 사자,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하는 사람들이 재산이 많다 그러는 경우는 특별한 경우들이란 말입니다. 그러니까 원칙적으로 종교 재벌이 있을 수가 없단 말이에요. 어떻게 신앙적으로 재벌이 될 수가 있겠습니까? 그런데 거짓 선지자들은 재물에 대한 그 탐심이라든가 욕심이 탁월합니다. 기가 막히게 이 재물을 잘 끌어모아요. 흔히 말하는 뭐 제사보다 제밥에 마음이 있다 이런 말이 있는데, 신앙과 종교를
재물을 모으는 일에 이용을 많이 하게 됩니다. 이단들 사이비들 가운데요, 해외에 싼 값으로 땅을 사서 농장을 만들고 거기에 낙원이래요. 그래가지고 한국에 있는 그 모든 그 자기의 그 따르는 교도들 다 이렇게 그쪽으로 해외로 보내가지고 거기서 농사 짓게 만들어요. 그다음에 또 그 여권 같은 거 자기가 다 빼앗아 또 관리하고 있고, 가가지고 하는 게, 낙원에 가서 뭐 하냐? 낙원이 얼마나 한심한, 낙원이 맨날 농사 짓고 그거 합니까? 김 메고 풀 뜯고, 이게 무슨 낙원이냐고요. 그게 낙원이라 거기 가서 그러고 있어요, 사람들이. 이런 일들을 만들어줘요. 그렇게 해가지고 어떻게 하는가? 계속해서 재산을 불리는 일을 지금 하고 있단 말이죠. 이 뉴스에도 많이 나오고 그렇습니다. 모든 이익을 다 자기 소유로 만들어 버리고요. 실제로 이단 사이비들 보니까 재산이 많이, 통일교도 사업으로 재산 엄청나게 불렸잖아요. 전 세계적으로 사업 많이 하고 굉장히 좀 돈이 많은 그런 어떤 종교라기보다 어떤 하나의 기업입니다. 대기업이란 말이죠. 신천지도 보니까 사방에 부동산을 많이 인수를 했더라고요. 엄청나게 참 한국 땅에 부동산 많이 인수를 했어요. 그리고 멀쩡한 교회들이 건물을 딱 내놓지 않습니까? 이 건물이 이제 그 다른 곳으로 이사거나 이전하기 위해서 팔려고 내놓거나 아니면 빚이 많아가지고 도저히 운영이 안 돼서 그 교회를 내놓게 되면 이단과 사유가 먼저 인수하라고 달려들어요. 그 교회를 먼저 자기들이 살겠다고 달려든단 말이죠. 대순진리교 같은 경우는 어떻게 사람들을 미혹했는지 대학까지 세웠습니다. 재산이 많으니까 솔깃하잖아요. 지금 우리 사회가 물질 만능의 시대에 살기 때문에 돈이 많으면 일단 사람들이 귀를 기울입니다. 직장을 주겠다 그러면 하고 거기 굉장히 관심을 많이 갖게 되죠. 교회에서 믿음으로 자란 사람들 가운데서도 미래가 불투명한 그런 삶, 자기 어떤 전공이 인정이 잘 안 되거나 전공으로 가서 일하려고 하다 보게 되면 받아주는 데가 적게 되고 바늘구멍 같은 그런 데가 있어요. 이럴 때 뭐 악기 연주하고 막 이러는 것들 보게 되면 뭐 서울시향이라든가 이런 데서 그 연주하려고 하게 되면 굉장히 참 단원으로 들어가는 게 힘들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 통일교라든가 이런 곳에서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너 우리 쪽으로 개종하게 되면 입단시켜 줄게. 우리가 너 밀어줄게. 이렇게 얘기를 해버리니까 장래가 불투명한 젊은이들 가운데에는 목회자의 자녀까지 있다고 그러더라고요. 자기 미래와 장래를 위해서 종교를 개종하는, 통일교를 개종을 하고 거기서 봉사하는 그런 사람이 있다. 이제 그런 얘기도 들어보게 돼. 왜? 돈이니까. 내 미래가 돈으로 보장되기 때문에 그래서 거기에 넘어가는 경우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특징 가운데 하나가 재산이 필요 이상으로 많다. 또 하나는 세 번째는 보여지는 역사가 나타난단 말이죠. 이단과 사이비들 가운데는 사람이 그냥 미혹되는 건 아니잖아요. 뭐 이렇게 보여주는 게 있어야 미혹이 되고 좀 뭔가 그래도 좀 특별하고 신비한 게 있어야 미혹이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예배를 드릴 때 특별한 어떤 장치를 하거나 특별하게 신비한 것들 많이 보여주려고 애를 씁니다. 어떤 교회는 목사님이 나와가지고 손을 쫙 펴니까 성도들이 앉아있다 뒤로 탁 자빠지더라고요. 그거 이제 영상을 보더니 어떤 목사님, 아니 왜 성도를 자빠뜨리냐? 자빠진 사람 일어나게 만들어야지. 아니 자빠진 사람 일어나게 만들어야 돼. 일어서 있는 사람들 손을 쫙 하니까 싹 다 뒤로 자빠지더라고요. 그렇다고 사람이 변화되는 것 절대로 아닙니다, 여러분. 자빠진다고 변화되고 뭐 어때 기적을 봤다고 변화되는 것이 아니거든요. 그래서 성경이 이걸 많이 경고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마태복음 7장 15절에서 21절에 보니까요, 이렇게 예수님이 직접 하신 말씀이에요. 거짓 선지자들을 삼가라. 양의 옷을 입고 너희에게 나오나 속에는 누락질하는 일이라 이랬어요. 모습은 목자의 모습인데 그런데 속에는 노락질하는 일이라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란 말이죠. 얼마나 참 끔찍한 일입니까? 그러면서 이런 분별할 수 있는 어떤 분별의 방법을 가르쳐 줍니다. 열매로 그들을 알지니 가시나무에서 포도를 또는 엉겅퀴에서 무화과를 따겠느냐. 심은 대로 거두는데 이게 가시나무에서 포도가 나오겠느냐, 엉겅퀴에서 무화과를 따겠느냐. 이와 같이 좋은 나무마다 아름다운 열매를 맺고 못된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나니 좋은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을 수 없고 못된 나무가, 잘못된 나무가 아름다운 열매를 맺을 수 없느니라 그랬어요. 그리고 이렇게 말씀합니다. 아름다운 열매를 맺지 않은 나무마다 찍혀서 불에 던지우느니라. 심판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고요. 열매로 그들을 알리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사람이 맺고 있는 열매들이 있어요. 평생을 살아오면서 인생을 걸어온 발자국이 자기 삶의 모습입니다. 여러분들이 살아온 인생에 걸쳐 족적을 남겨가는 거죠. 한 해 한 해 여러분들의 인생의 걸음들이 남겨지게 되는데 그 남겨진 걸음들이 바로 열매가 되는 겁니다. 그 열매를 보게 되면 어떤 사람인가 알 수 있게 되는 거죠. 그러면서 충격적인 메시지가 선포됩니다.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천국에 다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아버지 뜻대로 행한다는 얘기는 내가 오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내려놓지 못하게 되면 아버지 뜻대로 못합니다. 내가 가진 것을 가지고 하려고 그러고 내가 있는 것으로 살려고 그러고 내 배경과 내 능력으로 뭔가 해보려고 그러지 내가 내려놔야 아버지의 뜻대로 살려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 보니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천국에 들어간다는 얘기 있어. 그날에 많은 사람이 나더러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을 하며, 대단하잖아요. 선지자 노릇을 하며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놀라운 일이 나타나잖아요. 주님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하지 아니하였나이까 하리니 그때 내가 저희에게 밝히 말하되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주님의 이름으로 나는 했는데, 나는 예수를 아는데 그 예수님 나를 모른다는, 이런 충격이 어디가 있겠습니까? 내가 주님의 이름으로 직분도 가졌고 주님의 이름으로 능력도 행했는데 도무지 알지 못하니. 그러고 하시는 말씀이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이렇게 사단의 역사가 얼마나 우리를 완벽하게 미혹하는지, 자기가 속으면서 자기도 모르고 속는 일들이 많다는 얘기예요. 그런 여러분, 우리가 정신을 차리지 않게 되면 자기도 모르게 자기가 속는 거예요. 이단 사입에 가는 사람들이 속는 줄 알고 가는 게 아니거든요. 속는 줄 모르고 속는 거라 그 말이 있어. 그래서 이 사탄은 광명의 천사로 가장을 하고요, 얼마든지 거짓 역사를 보여주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 보여지는 것만 보고 따라갔다 실패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음성을 아무 때나 마음대로 듣고 이거 듣는다고 잘하고 다니는 거, 이거 다 거짓 영에 사로잡힌 것입니다. 뭐 하나님이 뭐 아무 때나 음성을 막 들려줘요? 나 여기 있다, 뭐 해라. 이 귀신이 속살거리는 거지 하나님께서 그렇게 들려주냐고요. 성경에 하나님의 음성을 들은 분들이 있지 않습니까?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는데 어떤 데 몇십 년 만에 한 번 듣기도 하고 그래요. 어제 듣고 오늘 듣고 맨날 뭐 음성 듣고 움직이는 게 아니거든요. 하나님께서 성경을 통해 말씀을 내주었는데 뭔 또 뭐 이런저런 얘기를 해주시겠어요? 여러분들이 성경을 읽으면서 설교를 듣고 있는데 뭔 음성을 또 자꾸 귀에다 들려주시겠어요? 정신 차리시라 그 말이 있어. 사탄은 거짓 영입니다. 다른 영이라 그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것을 진리의 성령으로 분별을 해야 된단 말이죠. 어떻게 분별하느냐? 13절에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13절에 주께서 사랑하시는 형제들아, 여러분 우리 모두에게 부르시는 주님의 부르심이죠. 사랑하시는 형제들아, 우리가 항상 너희에 관하여 마땅히 하나님께 감사할 것은 하나님이 처음부터 너희를 택하사, 우리를 부르시고 택하셨단 말이죠. 성령의 거룩하게 하심과 진리를 믿음으로 구원을 받게 하심이니,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우리를 성령께서 거룩하게 만들어 놓으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과 제가 은혜를 받을 만큼 거룩해진 존재예요. 내가 생각이 참 욕심이 많은 사람인데, 근데 여러분 우리가 그렇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거룩하게 만들어 놓으셨죠. 이걸 우리는 칭의라고 얘기를 해요. 의로운 게 없어요. 생각하는 것도 행동하는 것도 욕심이 많고 탐욕스럽고 시기심도 많고 거짓말도 하고,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거룩하다 인정해 준 거란 말이죠. 그렇지 못한데 인정해 준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성도들은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거룩해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마음에 고민하고 하나님 나를 도와달라고 기도하고 이런 걸 통해서 거룩해지는 것이고, 말씀을 들음을 통해서 거룩해지게 된단 말이죠. 이 거룩이라는 것은 구별이 된다, 그런 의미가 있단 말이죠. 구별이 된다. 그래서 불의를 좋아하는 사람과는 구별이 된다. 불신자들과는 구별이 된다. 믿지 않는 사람과는 구별이 된다. 이제 그런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다릅니다. 근본이 다른 게 씨가 다르다 그 말이죠. 우리는 하나님의 씨, 믿음의 씨를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 그 근본이 다른 사람들이거든요. 그래서 거룩하게 되어진 사람들입니다. 그 다음에 진리를 믿음으로 구원 얻게 됩니다. 믿는다고 얘기를 하는 것이요, 이놈 쉽게 안 믿으면 너 때로 막 이렇게 얘기를 해서 믿어지는 게 아니고요, 믿어지잖아요. 성경 말씀을 들을 때 믿어지는 거, 이게 은혜란 말이죠. 진리를 믿음으로 구원을 얻게 되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단 말이죠. 근데 사탄에게 미혹된 사람들을 보게 되니까 믿을 것은 안 믿고 믿으면 안 될 것을 믿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분별이 안 되게 되니까 아무거나 막 믿어. 애들이 어릴 때 막 주워 먹잖아요. 땅에 막 이것저것 주워 먹다가 탈라고 막 그러게 되는데, 이 분별하지 못하게 되니까 그냥 눈에 보이는 거, 귀에 들리는 거 막 믿는다 그런단 말이죠. 그러니까 진리가 아닌 거 막 따라가요.
뭐 도움이 될 것처럼 생각이 든다고 따라간단 말이죠. 그런데 진짜 믿게 된 사람들은 이걸 알아차린다 그 말이에요. 알아차리고 느끼며 경험하게 된단 말이죠. 공부를 많이 한 게 아닙니다. 성령께서 우리를 믿게 만들었기 때문에 진짜 믿어야 될 게 무엇인지 느껴지게 하고 알게 하고 고백하게 하는 거예요. 진리 아닌 거 따라가다 보게 되니까 나중에 어떻게 뭘 봐 허무해지게 되는 거란 말이죠. 여러분 어릴 때 했던 장난이 있습니다. 우리 애들끼리 했던 장난이거든요. 예전에 10원짜리 지폐가 있었어요. 저도 제 어릴 때는요. 이 지폐가 있었는데 이 지폐를 얇은 나이롱줄, 낚싯줄이라 그래. 낚싯줄에다가 이렇게 묶어 놓고 이제 문 바깥에 이렇게 해놔요. 좀 쭉 애들이 막 다니도록 해놓게 돼요. 그 애들이 막 들락날락 막 다니면서 10원짜리 그 주술라 그러지 않겠습니까? 애들 보게 되면 이제 주술라 그럴 때 살짝 우린 다 보고 이렇게 들여다보고 참 안에서 바깥을 보고 이제 이렇게 끈을 당기게 되면 돈이 이제 낚시줄에 매여 있으니까 딸려 들어오게 돼 있죠. 근데 여러분 돈 주는 사람들이 표정 모습 보세요. 얼른 주지 않고 눈치 보고 주고 둘러보고 이렇게 둘러보고 이제 아무도 안 볼 때 이렇게 주술라 그런다. 그럼 그때 살짝 당겨 놓는 거예요. 딴 데 보고 고개 막 둘러보고 그럴 때 당겨 놓는단 말이죠. 이제 살짝 당기면 지폐가 싹 앞으로 당기네요. 그럼 얘 슬금슬금 따라 또 주려고 그러니까 걔는 바람에 날리는 건 줄 알고 이제 오는 거란 말이죠. 또 싹 당겨요. 이게 또 두리번거리고 또 주술려고 그럴 때 아예 문 안으로 확 당겨버린단 말이죠. 그때서야 속았구나 생각이 들고 뭐 욕을 하고 막 가고 막 그런단 말이죠. 여러분 이 진리가 아닌 것을 따라가다 보게 되면 나중에 헛된 걸 따라가다가 속게 되는 거란 말이죠. 그런데 진리의 성령께서는 우리로 하여금 믿을 것을 믿게 하고 믿지 않을 것을 분별해내는 이런 은혜를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단 말이죠. 그래서 우리들에게 바르게 믿게 하고 그 다음에 믿을 것을 믿게 만들어서 구원에 이르게 만들어 준다 그랬어요. 성경이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에베소서 2장 8절 9절의 말씀 읽어드립니다. 너희가 그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나니 이것이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우리는 믿었을 때에 내가 믿었지 그러잖아요. 내가 믿은 거야. 그런데 그게 아니라 이 말씀 보니까 이것이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믿어지는 것도 내가 공부를 해서 믿고 배워서 믿고 그게 아니고요. 하나님의 선물인 거예요. 이걸 지나고 나면 느껴지게 되니까 감사하는 거죠. 그래서 감사할 게 많은데 믿어지게 된 것이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설명해도 안 믿고 설득해도 안 믿고 아무리 강요해도 안 믿어지는데 나는 믿어지니 얼마나 감사합니다. 이게 은혜가 되는 거라 그 말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고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그러니까 믿은 것이 내가 잘해서 믿은 것 같으면 이건 내 행위잖아요. 그러니까 자랑하지 나 이렇게 했다 저렇게 했다 자랑하게 되는데 행위로 되어지는 것이 아니란 얘기, 선물로 되어진 것이란 말이죠. 그래서 여러분 이렇게 성령으로 말미암지 않고서는 예수님을 주님이라고 고백하지 못하게 됩니다. 그럼 여러분과 저는 성령님의 은혜를 입은 자들이고 성령을 받은 자들이고 성령의 은혜를 누리는 자들이에요. 왜? 내가 믿잖아요. 이 고백하는 것은 내 마음대로 되는 고백이 아니고 성령께서 믿게 하셔서 이 믿음을 고백하게 된 것이니 여러분과 저는 진리를 믿음으로 구원을 얻게 된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예수 믿게 해준 이 성령께서 여러분들을 인도해 가시는 겁니다. 이제 여러분들이 막 사는 것처럼 생각이 돼도 성령께서 우리를 인도해 가신단 말이죠. 어디로 어떻게 인도해 주는가? 진리로 인도해 주신단 말이에요. 요한복음 1장 12절 13절의 말씀 읽어드립니다. 예수를 믿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은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않고 하나님께로서 난 자라. 성령께서 우리를 인도해서 예수를 믿게 만들었다 그 말이거든요. 그리고 요한복음 10장 27절에 보니까 내 양은 내 음성을 들으며 나는 저희들을 알고 저희는 나를 따르느니라 그랬어요. 여러분들이 성경을 통해서 메시지를 통해서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들여지게 되고 믿게 되는데 이 말씀을 들을 때 이것이 하나님 말씀이로구나 깨달아지게 되고 그 다음에 이걸 따르게 되는 거란 말이에요. 그런데 예수 안 믿게 되면 믿어지지도 않고 따를 이유도 없게 되는 거죠. 그래서 16장 13절에 보게 되니까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두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리니 그가 자의로 말하지 않고 오직 듣는 것을 말하시며 장래 일을 너희에게 알리시리라. 우리가 인생을 살아갈 때에 우리가 미래를 어떻게 분별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런데 성령께서 우리들로 하여금 앞으로 이 종말의 때가 오게 되면 이런 일이 있겠구나 이것을 깨닫게 만들어주고
분별하게 되어서 믿음 생활을 잘하게 만들어주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단과 사이비를 분별하는 것이 공부를 해서 분별하는 것도 아니고요, 많이 배워서 분별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께서 알게 해주기 때문에 척 보면 압니다가 되는 것이란 말이죠. 그래서 여러분, 나이가 드신 노인들도요, 사실 이런 분들 초등학교도 다니지 않고 글자를 모르는 분도 계시는데 듣고 하는 거예요. 성령께서 분별하게 하니까 안단 말이죠. 그래서 성령의 인도를 받은 노인들도 분별이 가능합니다. 그런데 아무리 많이 배워도, 공부를 잘하고 똑똑해도, 뭐 신학을 공부했다고 하더라도 미혹이 되게 되면 철석같이 그 이단과 사이비를 믿고 따르는 경우들이 많아요. 여러분, 우리가 믿음을 가진 것,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는 것이 얼마나 커다란 복인지 모릅니다. 그리고 말씀으로 이단과 미혹의 영을 구별하게 만들어 놓으시더라고요. 여러분이 예배를 드리게 되면 어떤 것이 잘못된 것인가, 이걸 분별하게 만들어요. 요한 1서 3절의 말씀에 3장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자녀들아, 그러니까 우리를 부르시는 부르심이죠. 아무도 너희를 미혹하지 못하게 하라. 의를 행하는 자는 그의 의로우심과 같이 의롭고 죄를 짓는 자는 마귀에게 속하나니 마귀는 처음부터 범죄하며, 애초부터 그는 멸망자라, 그 말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려 하심이라. 그러니까 애초부터 범죄를 저지른 미혹자인, 거짓말하는 사기꾼인, 술수를 쓰고 있는 이 사탄의 일을 멸하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나오신 것을 우리를 구원했다, 그 말입니다. 여러분과 저는 참된 그리스도인들은 진리를 믿음으로 구원받은 자의 삶을 살게 되고, 이 구원은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믿음으로 얻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믿음은 우리가 노력해서 얻게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선물로 우리에게 주어지게 되는 것이기 때문에 눈에 안 보이고 귀에 들리지 않더라도 말씀대로 된다라는 것이 믿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과 제가 사는 이 세대는 믿음이 점점 없어질 겁니다. 믿음은 없어지게 되고 미혹은 많아지게 될 겁니다. 예수님께서 마지막 때 믿음을 보겠느냐 이랬단 말이에요. 믿음은 사라지게 되고 미혹은 많아지게 되고, 여러분과 제가 사는 이런 시대예요. 이런 시대에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되느냐,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 분별을 하고 이 종말의 세를 돌파해 나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미혹하는 사탄의 역사를 돌파하고, 어떤 교회 내에서나 세상 속에서나 이걸 분별해 돌파하고 참된 예배자로 여러분들의 자리를 잘 지켜나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좋으신 아버지, 고맙습니다. 우리가 사는 세대의 모습, 마지막 때에, 그것도 특별히 말세 지말의 시대를 살고 있는데 미혹의 영이 강력하게 활동하지만, 그러나 진리를 따르는 믿음의 사람들에게 역사하지 못하는 것을 우리가 압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선물로 믿음을 얻게 되고 구원받게 된 우리들은 이 미혹의 세대 속에서 미혹당하지 않고 진리의 말씀대로 순종해 살아가며 믿음을 보이고 증명하는 참된 예배자가 되도록 은총을 베풀어 주옵소서. 보배로우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